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71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여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아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백신 후유증과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하느님의 부름을 받으신 권사님도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교회도 초유에 온라인 예배가 오르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현장 예배를 고집해서 현장 예배를 드려왔던 교회들은 교회들 나름대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교회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강행하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가운데 위축되고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열심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함께 음식도 만들어보고 함께 뭣도 해보고, 또 신방을 청소년들이 선물을 싸서 또 나누고 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 전도와 마라나타 찬양단 구역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여전히 어린이들도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장년들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또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맡겨주셨기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기도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사실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니라 돌봄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어린이, 한 청소년, 그 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파하거나 갈등하거나 행여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까, 행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지 못하지나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실 때는 온 교회가 그들을 잘 돌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픈 한 영혼, 좌절에 빠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성장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딘가 아픈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때까지는 다른 교회 다움을 받지 않으면 설 수 없지만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면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야만이 잘 돌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무언가라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도 넉넉해야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곳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성장은 성장하겠다고 해서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잡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잘 돌보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면 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로서의 이런 고민들도 있지만 또한 역사 항복판에 선 교회 지도자로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교회, 한국 정치 상황과 교회, 복잡한 국제 정세, 중국과 미국의 갈등 가운데 약소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역사 현장 가운데서 역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역사와 민족 앞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목회자로서의 깊은 고민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워주신 한 교회 한 교회 목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민족 앞에 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고민입니다. 근데 늘 어려운 것이 역사와 민족 앞에 교회의 역할을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이 있고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한쪽 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너무 정치적이 않냐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세 오경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지혜서와 시가서를 제외하고는 예언서들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역사의 현장,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가르쳐 준 것이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늘 이런 설교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또 해야 할 이야기들도 많지만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목회자처럼 전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가 처한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서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끼어 있어요. 전쟁 중에 있고 우리 머리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늘 핵 개발을 하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면 우리에게 조금 걱정이 덜 하겠지만, 북한은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 본 결과, 한때 젊을 때는 주체 사상도 열심히 읽어보고 한 결과, 북한은 정치 제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화된 권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외교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종교 집단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가끔 저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 종교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어설픈 생각도 해보지만, 특수한 국가 시스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우리가 중국이 개혁 개방했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뿔난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50년 이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있음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어서 이 대립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과거부터 있어 온 문제였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시대 때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자본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 뒤에는 큐어 축제와 모든 집회들 뒤에는 불행하게도 순수한 그들보다는 거대한 자본이 작동하여서 우리 청소년들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교회대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나와는 거리가 멀겠다고 했지만, 모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와 교회에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세뇌되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미 그쪽에 서 있다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렵고 힘듭니다. 국제 정세는 국제 정세대로 지금 11년째 무역 적자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도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남유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종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가부의 신원을 들어주라고 공정한 재판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아와 가부의 머리털에 있는 티끌까지도 자기의 주머니를 채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바알 숭배, 물질 숭배 사상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었지만 그 종교개혁의 시도는 수많은 기득권들 앞에 무참하게 무너져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상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는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큰 기근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근과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종교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기후 위기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메뚜기 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위기 때 지나서 또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외세 위협 가운데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때가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1장 9절 말씀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타락한 세다 가운데서 크나큰 재앙을 겪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어디 먹고 머지는 양식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애쓰고 노력한들 그들이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무너졌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자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갈 때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가기는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우상에 가득 사로잡혀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욕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교회가 역사와 민족 앞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주일에 교회를 왔다 간다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11조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형식적인 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할지라. 성회를 소집할지라.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기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의 거룩한 예배의 초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의 상황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신유기회 박해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질 정도였지만 그 명맥이 겨우겨우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초선을 품고 기도했지만 그런 성경을 들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하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내렸던 성경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됐지만 여전히 박해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야소교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세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또한 선교사들도 이제까지 와서 선교하면서 서양이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살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이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렵고 힘든 역사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북도교회, 산정연교회, 남문박교회, 서문박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가 드디어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조선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였습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학혁명을 핑계로 청이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소 민족이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이 싸우고 전쟁하는 위기 가운데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 평양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이후에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면서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되었습니다. 군대는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1907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흥운동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사경예였습니다. 사경예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오후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 전도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포 삼열 선교사, 마페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기람 선교사, 그는 그레이엄 리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갓을 쓰고 한국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지만 역부족이었지만 1907년 장대현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600명의 성도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1907년에 한 교회에 1200명이 모였고 저녁에 6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다름 아니라 내 친구가 내게 맡겨준 재산을, 전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내 자식을 돌보라고 한 $100를 내가 그 친구를 했었지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6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손을 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길선주 장로 아니겠습니까? 후에 목회자가 되었지만 장로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는 600명의 사람 앞에 수많은 손가락기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참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참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첩을 몇 명 두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웃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훔쳤습니다 하고 다 일어나서 참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맨날 술만 먹으면서 아픈 아내를 구박하고 때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을 도우는, 선교사님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의 돈 14전이나 훔쳐져 사용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참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야, 내가 이제 성공해야겠다. 방은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거기 막 회개하고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사람을 때렸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저놈들을 잡으면, 오늘날은 순포, 오늘날로 경찰관이 있었어요. 야, 특진해야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어떤 놈이 있는가 한 100명은 잡아오겠다 싶어서 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순사로서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잡으러 여기로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은덕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 평안북도 맹산군에 기항하여서 맹산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의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고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수많은 나라 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저 경상도로, 저 전라도로, 저 강원도로 다 흩어져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선교사들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의 평가가들은 다르겠지만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조선 가운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 공부를 읽으며, 특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라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없을, 개념조차 없던 그 여존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지고 여성들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분 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의 열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의식개혁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례 없이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서 온 성들이 밖에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올라온 성령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가 있을 때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1907년에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힘든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때 하나님의 무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 시대에 나타났던 그 참의 역사가, 평양 대붕에 있었던 그 참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역사와 민족 앞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